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PPT를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네, 앞에 PPT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한 번 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주의 가르친 기도 거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시험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 빠지지 말고 시험에 대비하는 기도를 해라. 왜요? 시험에 빠지면 사탄이 사로잡으니까 꼭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시험입니다. 시험 때문에 신앙이 멈춰요. 저 자신이나 우리 교인들 보면 막 은혜 받다가 갑자기 영적으로 스탑해버리더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잘 받지 못하고 흔들려요. 보면 시험는 거예요. 어떤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어떤 시험든 거예요. 시험 들면 영적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게 계속되면 시들다가 꺾이게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때문에 결국은 꺾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시험은 영적 질병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공기 중에 바이러스들이 떠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세균들이 떠다니죠. 그처럼 시험은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질병을 겪으면서 이기면 몸에 내성이 생겨 항체가 생겨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녀들을 깔끔하게 키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에 이 항체가 잘 안 생겨서 나중에 막 결핵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지저분하게 키우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적당히 죄짓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시험, 영적인 바이러스인 시험은 이기면 오히려 신앙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지면 병이 들어요. 더 깊어지면 죽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되듯이 늘 시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날마다 경계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곳은 어디밖에 없지요?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밖에. 시험 피하시려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거기에는 말 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들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러나 제가 예언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시험 들 수 있어요. 기대했는데 막상 바나바 하면서 이상한 분이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때 그런 총극 같은 거를 하는데 어수선 아줌마, 교만한 아줌마, 물건 파는 아줌마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어디를 가든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또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여러분 한번 한 달을 만나보세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어차피 기대 안 하니까 저는 그런 예를
들지도 않을게요. 여러분이 진짜 존경하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보십시오. 시험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만나면 그 안에서 꼭 그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또 문제가 드러나서 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죠. 시험이 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넘어뜨릴까 궁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물입니다.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힘을 가진 자예요. 온 인류를 시험으로 넘어뜨린 자예요. 심지어는 지금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까지 나와서 시험으로 도전했던 자예요. 이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시험에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시험에 들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자,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최종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옆에서 이제 뭐 친구나 형제가 놀리잖아요. 그런데 부모로서 이렇게 놀릴 때 그 다른 형이 이제 뭐 동생을 막 놀릴 때 뭐가 보이냐면 반응을 안 해버리면 몇 번 놀리다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얼굴이 못생겼어.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왜 못생겼어? 하고 막 반응을 보이면 그게 재밌으니까 더 놀려요. 뭐라고 부모가 조언을 해주죠? 야, 반응을 보이지 마. 그러면은 더 이상 안 건들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능력으로 우리를 제압할 수는 없어요. 사탄은 유혹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이 뭐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술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일 때 누가 넘어가는지 아세요? 속는 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반응을 하면 사기를 당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사기꾼의 사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내적 태도를 가지면 사기 안 당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TV 같은 거예요. 오래전인데 LED TV가 현 시세보다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올라온 거예요. 그거는 근데 공식 그 인터넷 판매가 아니라 그냥 사고팔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그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덥석 문 겁니다. 송금을 했네요.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연락을 해보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아이디가 사기꾼 아이디였던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 봤더니 이거 잡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100만 원 미만의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움직이는 것도 애매하고 또 찾아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목사님이 밝혔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내가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막 아쉬워한 게 뭐냐면 그 저렴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게 올라올 때 낚인 거잖아요. 왜 낚였죠? 마음 안에 그것이 걸릴 수 있는 뭔가 있기 때문에 낚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험에 빠졌을 때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니다. 그 시험에 빠지는 가장 최종 책임은
각 사람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기에 반응하는 그 연약함,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회개는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시험거리 걸리는 것들을 미리 정리하는 게 회개더라고요. 미리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덜 걸립니다. 왜냐하면 씻어졌기 때문에 안 걸려요. 그런데 뭐 미움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회개로 씻지 않잖아요. 그러면 숨어 있다가 사탄이 어떤 미끼를 던지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탐욕의 반응, 정욕의 반응, 어떤 관계의 쓴뿌리의 반응.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회개로 미리미리 씻어내는 게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은 시험을 잘 이기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7년 됐습니다. 한 달 남은 7년이 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7살 된 저희 교회의 지난 시간들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감사하게 이 건축 이전에 큰 시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 이러한저러한 일들은 있었지만 감사하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왔어요. 그러다가 건축이라고 하는 이 큰 일을 지나면서 뭐 거의 최대의 시험이 닥쳤죠.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요즘 이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뭐 어제도 이렇게 흠스 수료식에 우리 수료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여기 이렇게 왕관도 쓰고 수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이 흐뭇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리 교회가 시험을 잘 이기고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작년에 겪었던 그 시험, 딱 1년 전이네요. 작년 6월부터 이제 이게 빵빵빵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뒤에 땅 침범했다고 하는 게 드러나고 또 어떤 한 분의 아주 중대 범죄가 드러나고 하루하루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정말 제가 그때 어떤 분에게 그 문자를 보내면서 이제 만방샘 교회 그 교회가 오는 그 시간에 우리가 못 나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거기에 제가 무슨 내용을 썼냐면 완전한 폭풍 속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문자를 제가 보니까 밋밋했지만 제가 그 시간에 제 사택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쓴 문자였어요. 뭐 6월 그 기간까지 나갈 수는 없고 아무래도 목사님에게 그래도 같은 목회자니까 우리 사정을 좀 잘 말씀드려서 최대한 어떤 서로 가장 좋은 길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목회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빠졌고 완전한 폭풍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목사님 마음을 잘 만지셔서 원래는 6월에 나가야 되는데 9월까지 좀 어정쩡한 그런 동거하는 그 기간을 이렇게 갖고 아무튼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10월에 이사 와서 첫 예배 드리고 지금 10, 11, 12, 1, 2, 3, 4, 5, 6, 9개월 지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곳곳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 교회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또 복음 학교도 열리는 교회, 이러한 교회로 계속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험에 이긴 거예요. 만약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지금 이 교회는 계속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돼요. 학교에서 얼만큼, 또 체육관에서 얼만큼. 주중에 기도 못합니다. 수요 중보 같은 거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영적 열기는 툭툭툭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왜 등록하셨습니까? 다른 거 보고 등록한 게 아니라 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은혜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툭툭 떨어지고 계속 기도 제목은 재판에 관한 기도 제목.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은혜로운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용히 한두 분 빠져나가면서 이제 교회는 하얀 길로 들어가고 한 1년이나 얼마 지나서 해결됐다 하더라도 이미 엄청난 힘을 잃은 가운데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시나리오가 A나 B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좀 손실은 적지 않게 봤지만 영적인 부분은 그래도 유지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험이 있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계속 이김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그 포스트를 향하여, 그 골대를 향하여 나아가느냐, 아니면 시험하는 자의 태클에 걸려서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방향을 잃어버리느냐,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야고보서 1장이 참 시험에 대하여 통찰력을 주는 게요, 시험의 근본 책임은 자신의 욕심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면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원인은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승리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연약함 때문이든 또는 무엇 때문이든 어쨌든 시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통과함으로, 이것을 승리함으로 면류관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시험에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저는 저희 신앙생활,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게 그 밭의 비유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 요즘 리얼 크리스천 설교하면서 이 밭의 비유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끝까지 성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강하게 교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 반복해서 심어두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PPT.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째 단락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시작하자마자 태클에 걸린 거예요. 새들이 와서 찝어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거부를 하니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고 주께서 해석을 하셨죠. 두 번째 단락 시작. 자, 싹이 나왔다고 말씀해요. 이것을 다른 또 성경에서는 기쁨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시험이 왔어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어요. 집에 갔더니, 내가 예수님 만나고 집에 갔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장손인데 네가 예수쟁이가 되면 누가 제사를 지내냐. 또는 기쁨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삶에 끊지 못한 어떤 정욕의 죄 또는 욕심의 죄, 갈등을 했지만 일단 그것은 뒤로 미룬 채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싹이 난 거예요.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에서 우리 주일에 예배드리는 분들을 보면 그와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뭔가 성령께서 마음을 건들고 계셔요. 초신자들에게. 그래서 멀리 서울에서도 오는데 믿음이 깊은 분이 아니라 뭔가 예배드리면 눈물이 나고 뭔가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요즘 제가 리얼 크리스찬 설교하면서 그 주인 바꾸는 거에 대해서 막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뭔가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싹이 나긴 나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회개와 주인을 바꾸는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탄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시험을 일으키고, 시험에 넘어지는 결과는 본인 안에 있는 그 바꾸지 않은 어떠한 죄의 문제, 자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좀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비틀어졌어요. 믿음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테스트를 받고 시험을 받았는데 이기지 못하고 뽑혀서 뿌리가 타서 말랐어요. 그러면 이 신앙이 구원입니까? 구원이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보세요. 뿌리가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구원입니까? 싹이 났어요. 뭔가 시작은 됐었는데 주님께서는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험을 못 이긴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 세 번째 씨는 조금 더 간 거예요. 뭔가 그래도 마음밭이 돌밭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그 인생에 말씀의 기운을 막는 가시 같은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마음에 어떠한 욕심이 그 믿음이 자라나는 데에 어느 순간까지는 허용을 했는데 그 가시가 이 한계를 못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 시골에서 할 때 60대 중반 된 여자 성도님을 이제 집사 직분을 주기 위해서 저랑 문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첫 번째 집사 직분을 이제 내가 목회하면서 전도사지만 드리는 건데 이렇게 대충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3일간 저랑 만나면서 어떤 이제 임원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의 주되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한 20년 전이라 집사님, 성도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물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순위 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지키는 이런 부분 잘 지켜야 됩니다. 할 수 있겠냐 여쭤봤더니 이분이 여름 한참 그 이제 성수기 때 거기가
그 공주 동학사라고 하는 좀 유명한 그쪽 지역의 그 근처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7, 8월인가 한참 성수기 때 그 동학사가 바쁠 때 그 주변 식당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한 2달간, 그 7, 8월 2달간은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도님,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돈이 궁하십니까? 했더니 돈이 궁한 건 아니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좀 그때 돈을 벌어서 그 딸 좀 도와주려고 한대요. 그런데 성도님, 집사가 되시려면 그 정도는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못한대요. 나도 그럼 집사 못 줍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가 어려웠어요. 다른 우리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집사는 나이가 먹으면 다 대충 해서 주는 거지, 주일 2달 빠지는 그런 것 때문에 기준을 높게 잡아서 못 주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 집사는 적당히 교회 나오고 나이가 먹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직분을 주는 건데 어떻게 물질과 이 하나님 사이에 이게 결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줍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문제가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아무튼 그 첫 임직을 제가 아무튼 그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1년에 2달씩 여름마다 주일 예배를 빠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 마음이라면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되도록 잘하겠습니까? 그게 가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막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 은혜 받고 또 양육도 하고 이렇게 쭉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버려요. 무엇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그 시험이 뭔가요? 각자 다 달라요. 물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면 성장하는데 그것을 뚫지 못하고 멈춰있는, 가시덤불에 갇혀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지막 단락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원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보고 한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 간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입으로 쥐어져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에 맺어진 생명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시험들을 회개로 다 갈아엎어버리고 그러한 유혹거리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밭을 갈고 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또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시험을 이기는, 시험에 승리하는 이 부분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험에 약하면 안 됩니다. 시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와요. 마치 감기 걸리듯이. 그러나 여기 성인들은 감기가 와도 한 일주일이면 다시 이기잖아요. 왜? 면역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와요. 그러나 시험에 약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면역력으로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강한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그러나 설교는 듣기 좋은 말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2, 3년마다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2년, 3년. 처음에는 다 좋아요. 그런데 어느 공동체나 한 2, 3년 지나면 갈등을 겪거든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의 어떤 주대심, 성경대로 하는 교회라면 좀 인간의 관계 또는 뭐 누군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그 부분을 소화하고 잘 이겨서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이기지 못하면 여기서 2, 3년,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여기서 2, 3년 계속 그렇게 다니면 문제가 뭐냐면 뿌리를 못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 허약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우면 진득히 버티면서 그 부분을 더, 좀 전에 야고보서 읽었던 말씀처럼 인내하여 열관을 받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내면 안에 시험에 대한 면역력, 시험을 이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십시오.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을 배양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교회에서 아이가 놀다가 사고로 크게 다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초신자였대요. 초신자가 교회에 간 나왔는데 아이가 어디 낙상인가 아무튼 떨어져서 크게 다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보통 벌어지지요? 난리 나지요. 실족하지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지요. 교회에 뭐 소송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놀랬어요. 그 초신자 부모님이 그 사건 때문에 온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신앙생활로 깊이 들어갔대요. 원망하지 않고, 교회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초신자 부부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승리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참 대단한 믿음이다. 또 온 교회가 그 위기 중에 또 기도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은 건데,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중심이 너무 귀하다. 어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늘 나약하게 시험에 빠져버리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끝내는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갖는다면 그 신앙은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좀 나눕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이 시험하는 자는 몰래 오거든요.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시험이 다가올 때는 시험인 줄 모르게 다가옵니다.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목사님, 왜 전도사님이 왜 저래?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그게 실은 시험이었던 거예요. 사탄의 시험.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게 시험이구나 하는 순간 마귀는 절반 이상 그의 계략을 잃어버립니다. 아까 보이스피싱 이야기했는데, 그 보이스피싱 기가 막힌 수법으로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자기 아이를 바꿔주는 거예요. 엄마 나 살려줘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지금 당신 아이를 내가 유괴하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데 빨리 이 계좌로 돈 안 붙이면 아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래서 돈을 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 아이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서 다른 아이가 엄마 했는데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기꾼은 언제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협을 주기도 하고 뭔가 꾸미잖아요. 그때 큰일 났다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딱 감을 잡고
여보세요? 다시 한번 입 바꿔줘 보세요. 한번 딱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끊어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거기에 막 어쩔 줄 몰라 이거 어떡하냐 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오늘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말씀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오면 여보세요? 뭔가 이거 의심스럽다, 보이스피싱 아닌가 딱 하는 순간 벌써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보이스피싱, 사탄이 뭔가 음흉한 계략을 가지고 그럴듯한 환경을 통하여, 심지어는 내가 너무 믿었던 사람을 통하여 뭔가 다가오는데 시험이 아닌가? 지금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분별을 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4장에. 근데 주님은 시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할 때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냥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시험에 관한 장을 볼 때 주님이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 읽으면 주님께서 읽을수록 그 안에 있는 그 오묘한, 전혀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을 이렇게 열어주시거든요. 잠깐 나눌게요. 시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오늘 12시까지 가시면 되는 거죠. 이 예수님, 물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100%다 이렇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제 마음에 깨달아진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왜? 은혜가 되니까. 그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그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은 어떠한 시험을 이기는 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겪었던 그 시험 대표 3가지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기시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이스라엘의 왕 구원자로 오신 예수,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하는 가교거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주제가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시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이 계속 불평했던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떡만 계속 구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면서 먹었던 그 고깃가마, 마늘, 그런 것에 중심축을 두고 늘 하나님께 불평했죠.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할 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험, 그 근본 원인, 본인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시험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대처하시잖아요. 2번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번 하나님께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떡을 내시랴, 하나님이 가나안 주시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사탄이 예수님께 하나님 시험하게 하잖아요. 이게 시험인 줄 아니까 주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죄에 넘어졌던 부분이 무엇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금송아지도 만들고 또 이 가나안 또는 애굽의 어떠한 그 우상, 그를 통하여 뭔가 자기 육체의 만족을 찾고자 그 우상을 쫓았잖아요. 거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또 망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우상으로 섬겨라 라고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시험의 근본 원인을 밝히시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드러나 버리니까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넘어졌는가? 사탄이 공격한 거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덥적덥적 문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렸을 때에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주님은 그 뿌리를 본 거예요. 뿌리를 분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분별력이 분명하면 이 싸움의 초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될 제목이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요즘 성경, 우리 교인들을 그 성경적 양육 커리큘럼 만들려고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특별히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매 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미혹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한번 다시 성경 보세요. 거의 95% 이상 모든 성경마다 각 권마다 미혹을 조심해라. 크게는 이단도 속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혼미하게 하는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교훈들,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어떠한 교훈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모든 성경마다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단에 대한 부분 거의 몇 년 만에 지금 강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준비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가르치는 그 주제를 그대로 우리 안에 커리큘럼화해서 성경에서 강조 이만큼 하면 저도 이만큼 훈련하고 요만큼 하면 요만큼 훈련해서 성경적인 양육을 하려고 하는 지금 마음이거든요. 성경에 제가 집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러한 영적 분별력, 우리 성도들이야 이제 신천지 같은 부분 이렇게 분명한 문제는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것만 사탄의 미혹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오는 게 있다라니까. 교묘하게 어떠한 생각, 누군가의 말이 그럴듯한 말인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의 열정이 흔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누군가 교제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점점 교회랑은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어떤 말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은 약화되고 타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점점 커져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장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세상 얘기하지 말고 정말 영적인 얘기만 하자고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단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시험을 주는,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다 시험이에요. 내 생각, 나의 마음의 열정, 그분을 향한 어떠한 간절함, 천국 소망,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는 요인들은 다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여러 가지, 때로는 그럴듯한 말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신앙의 순전함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보면 어느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또는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맞나? 그래서 고민하다 하다가 지나갔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
또는 그런 내용을 받아들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뭔가 그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에서 흐려지는 것을 봤어요. 미혹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별력은 필수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시험이라고 이제 여겨졌어요. 아, 지금 이 부분이 미혹이구나. 아, 지금 나의 연약한 부분을 지금 건들고 있구나 라고 분별이 됐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이 올 때 육적인 생각이 자극이 돼요. 내 상처가 건드려지든지 내 욕심이 건드려지든지 내 정욕이 건드려져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분별을 못하면 100% 넘어지고, 분별을 했는데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드려졌거든요. 그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원망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상처를 건드려서 상처로 반응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확 침체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한번 말을 쏟고 나면, 그렇게 인간의 반응을 보이고 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확 뭔가 망가져 버려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이 막 그 육적인 감정을 막 부추기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들은 너무나 강한 거인들이고 그 성은 초롱성 같다. 우리는 그 앞에 막 메뚜기다. 이때 그들의 육적인 어떠한 그 연약한 마음이 건드려졌거든요. 근데 그때 말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왜 그 여호수아가 처음에 무슨 성이죠? 여호수아 성 처음에 점령한 성이 뭐죠? 여리고성 돌 때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7일 동안 입 닫아라. 왜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괜찮았다가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러네? 지금 하루 종일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불평하다가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아마 아셨는지 shut up 이렇게 입 닥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육적인 반응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해버려요. 이 20살 이상은 그 입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 육에서 막 뭔가 반응, 원망, 낙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요게 승리되면 이 사람은 이깁니다. 할렐루야. 요게 결정. 첫 번째는 분별이고, 분별이 됐는데 내 마음이 막 육으로 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처음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데요. 그러나 또 하나의 십자가는
시험이 올 때 내 육신의 반응 앞에 그때 십자가를 꽉 붙잡고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 연합해야 돼. 그래도 이 속에서 내 자아는 막 뭔가 격동할 거예요. 근데 그때 제발 지면 안 돼요. 한마디 내뱉은 순간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어요. 사탄은 옆에서 이제 너 말해 낙심해. 너 끝났지. 이제 끝났지. 네 남편 봐봐, 네 아내 봐봐, 네 새끼 봐봐. 끝났지. 나가서 돼지라고 그래. 나가라. 막 이게 막 격동할 거예요. 막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 붙잡고 주님 죽었습니다. 하고 붙잡으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이 자아가 주님 안에 연합의 능력을 통해서 그게 죽음을 경험해요. 그게 자아의 죽음의 실전편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그 자아가 격동할 때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연합할 때 막 몸부림치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할 때 어느 순간에 그게 실제가 돼요. 그런 마음이 착 가라앉아요. 그때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나요. 자,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육의 반응을 막으면 그 다음 단계 결론은 뭐냐면 열쇠인데요,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붙잡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이 사람은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시험을 통과하여 이제 멸류가 맞는 더 강해지는 단계 나가는 거예요. 다시요. 처음에 분별 못하면 100% 지는 거고, 분별했어요. 그래도 내 육에 막 연약함이 건드려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 붙잡았고 결국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거기에 잦아들었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성령의 생각이 나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갑자기 이 시험을 돌파하고 이길 강력한 권능이 부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성령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결론이거든요. 마음의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장신대 신대원생들 가운데 십자가와 성령을 붙잡는 신대원생들, 또 신대원 입시 준비생들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많은 인원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한 30명가량인데 저희 교회의 이 목회 방향과 딱 맞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로뎀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동아리였습니다. 아무튼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 또 말씀들, 또 저희 목회를 한 번에 한 3시간 정도 집회 더 했나? 첫날은 7시에 찬양 들어가서 11시에 끝났나? 아무튼. 근데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더라고요. 너무 갈급하고 그 십자가 신앙이 분명하니까, 회개 신앙이 분명하고 성령을 인정하니까요, 이 친구들이 막 열려 있더라고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열심히 집회를 어쨌든 했는데 다 끝나고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몇 간증만 소개를 하면 20대 신학교 처음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참 성령 충만하고 늘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했대요. 그런데 결혼을 한 다음부터 그 영적 민감함을 놓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삶에 아이도 낳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은 영적으로 꽉 막혀서 더 이상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고, 뭔가 사역을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헛바람이 드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 집회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이유를 알았다고. 본인이 그전에는 이 정결한 이 그릇을 지키고자 말 한마디 잘못해도 회개하고, 좀 딴 생각이 들어오면은 조그만 것도 막 회개하면서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우선을 두고 그렇게 조심조심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연륜도 부족하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었대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그 영적인 그 민감함, 죄에 대한 각성,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진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목사님 무엇인지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 사역을 좀 접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는 데 한 2달 정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번 그 주제가 사람을 낚는,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하는지, 특별히 뭐 교육 전도사님들이 많으니까 지난주에 저희 그 다음 세대 그런 내용처럼 어떻게 우리들이 아이들을 맡았을 때 그냥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 건지 주님이 제게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나누게 하셨어요. 거의 내내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그 학생이 막 계속 첫날부터 계속 울더라고요. 마지막 날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아이들을 되게 사랑했대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영혼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좋아했긴 했는데 그 아이들의 영적 실제를 내가 봤는가? 그냥 애들이 좋았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애통했는가? 그런 마음은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좋다 보니까 말씀을 들고 서면 힘이 없고 영적인 어떠한 충만한 그러한 마음이 없이 그냥 간신히 설교를 때우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원인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구나. 얘네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막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러한 시험과 이 열정이 다 떨어진 것이구나.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언제나 어떠한 답답함, 어떠한 영적인 혼돈, 이런 것들을 뚫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나 그냥 애들 좋으니까 중고등부 애들이랑 뭐 밥도 사 먹고 이렇게 해요. 근데 왜 나는 시험 들었지? 왜 나는 힘이 없지? 나 옛날에는 주님과 동행했는데 왜 지금은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지? 이거를 모르면 자꾸 인간으로만 반응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 안에 들어가 성령의 빛비침 속에서 그 근본 원인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이 갑자기 발 아래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갑자기 딱 서요. 저도 기도하다가 막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헤매다가 어느 순간 이 돌파가 돼서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딱 서요. 그리고 좀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웠는데요 1초 만에 그게 갑자기 다 사라져버려요. 내 발 아래 내려가요. 성경 읽다가 그전에는 뭐 말씀이 힘이 없다가 갑자기 성령의 레마로 이 말씀이 제 안에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있었던 모든 시험들이 일순간 다 종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마지막 키는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마음이 답답한 분들, 뭔가 아직 시험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 오늘 성령께서 시험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다음 주도 전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시리즈로 할까 하다가 아직 확신은 들지 않아서 오늘 일단 한 번 있는데, 어떤 분은 뭔가 시험에 빠진 분 또는 들어가려고 하는 분,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어느 순간 성령께서 지금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딱 깨달아지게 할 때
흔들렸던 마음이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생각 안에 들어갈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파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돌파하는 예배가. 뭔가 답답한 이러한 시험에 우리는 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하루 이틀 최소 3일 넘기지 말고 그 답답한 것을 다시 뚫고 돌파해야 돼요. 성령의 생각이 나를 다시 지배하는 그 수준으로 다시 최소 3일 이전에는 회복돼야 돼요. 3일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병세가 깊어집니다. 잘 못 나온다라니까요. 육신의 병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해결되는데 영적인 병은요, 그냥 가만 놔두면요 계속 들어가 버려요. 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제 삶의 깊은 두려움에 아주 완전히 짓눌렸던 적이 있어요. 죽겠더라고요. 생각이 한번 이 두려움에 잡히니까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떠한 예배를 참석했는데 찬양 중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요 돌파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성령의 빛이 두려움에 짓눌렸던 저의 그 불쌍한 마음을 쫙 비추시더니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명력 있는 그 마음, 한 15분 정도 지났나? 그 예배 시간에 15분 만에 저의 짓눌렸던 마음이 다 해결이 되고 마음이 승리하니까 이겨 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한 번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죽음에서 삶으로 옮기는 거구나. 예배 대충 준비하지 말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은 죽음에 있던 사람이 살기도 하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이 이 한 번의 예배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돌파하는 예배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일단 여러분 개인적으로 돌파하는 예배의 능력을 여러분이 스스로 훈련하셔야 돼요. 성경 읽고 방언 많이 하십시오. 방언 많이 하세요. 방언이 영적인 돌파에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방언 기도, 많은 분들이 방언 은사 받고 좀 이상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사용 안 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바보예요, 바보.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영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다시 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효력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기도는 내 마음에 어떠한 깨달음을 줘서 도움을 주지만 방언은 영을 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할수록 성령님과의 교통이 더 수월해집니다.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사탄과의 어떤 전쟁이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방언을 하든, 저는 성경 보면서 굉장히 돌파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성경 보다가 어느 순간 이게 딱 또 뚫리니까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요? 뚫리는 것 자체가 승리니까.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러한 여러분의 개인의 어떠한 예배를 통하여 늘 돌파하는,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 그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날, 최소 3일 이전에는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 안에 다시 들어가서 굳건히 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차선책은 뭐냐면 돌파하는 예배 있는 곳에 억지로 가야 돼요. 억지로 가서 내 힘으로 못하면 나와서 머리 들이미세요. 이렇게 안수해달라고. 그리고 막 여러분들 그런 곳에 막 찾아가서 그 흐름 속에 함께 타면 나 혼자는 못해도요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특별히 시험 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돌파를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험을 직접 겪으셨고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은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이 밤이 그러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였네, 우리 좀 빠른 박자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선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불을 다 꺼주세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욱더 달려가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강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있자는 고백하며 나갑시다. 길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네. 너무나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정끝까지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시험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저 끝까지 우리 마지막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시험에서 이길지어다, 시험을 돌파할지어다, 성령의 마음을 구할지어다.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저 끝까지 이 시간 주님 크게 두 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